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좀 졸리시죠? 잠도 깰 겸 박수 한번 쳐볼까요? 아니, 제가 이제 박수 3번 치겠습니다. 박수 5번 치겠습니다. 박수 1번 치겠습니다. 박수가 이 손바닥이 2개가 부딪혀야 소리가 납니다. 그리고 정확한 위치에 부딪혀야 소리가 납니다. 그죠? 혼자 할 땐 편합니다. 근데 두 사람이 할 땐 어떻습니까? 한 사람 위로 치려고 하고 한 사람 밑으로 치려고 하면 박수가 제대로 안 됩니다. 이제 중간사 강의하시는데요. 이 상황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손바닥을 딱 내미시고 한번 쳐보자라고 하는데 사람은 뭡니까? 위치가 마음에 안 듭니다. 치긴 칠 건데. 말라기 보셨죠? 상황이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고 내가 이렇다라고 했는데 전혀 안 맞습니다. 그게 어떻게 해요? 포로 귀환해서 뭔가 그들이 성전을 만들고 뭔가 해보겠다고 하던 그들이 에스라와 느헤미야를 통해서 개혁까지 했던 그들이 하나님과 안 맞습니다. 그래서 중간사를 한 문장으로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어디서 많이 보던 문구죠. 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사사기 때는 왕이 누군지를 몰랐습니다. 그러니 어떻습니까? 바알도 찾아갔다가 아세라도 찾아갔다가 그들의 역사가 그랬고 결국 멸망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은 알았는데 말씀도 봅니다. 제사도 이제 드리고 있죠. 성전 건축됐으니까요. 하고 있는데 분명히 왕이 있는데 불구하고 자기의 소견대로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단순히 예수님 오셨을 때 많은 분들이 그렇게 하십니다.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어떤 극단적인 건가요? 죽으러 오셨다. 제물이 되려고 오셨다라고 합니다. 결과는 그렇습니다. 하지만 정말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예수님 보내실 때 너 나를 위해서 좀 죽으러 태어나서 30년 지내다가 3년 공생의 기간하고 그날 죽어줘야 되겠다. 그러니까 가라. 그랬을까요? 한번 좀 생각해 보십시오. 안 맞습니다. 지금 이 상황이. 그걸 머릿속에 생각하시고 가겠습니다. 다니엘서 공부하셨습니다. 다니엘서에 보시면은 페르시아를 금신상을 통해서 바벨론, 페르시아, 그 다음에 그 다음 제국들에 대해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쩌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미 그거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왜요? 누가 와야 되기 때문에요? 메시아가 와야 되기 때문에요. 그들이 나라가 회복된 게 아닙니다. 독립된 게 아닙니다. 같은 제국 안에서 그냥 돌아온 것뿐입니다. 성전을 짓고 자신들의 종교 행위를 할 수 있게 된 것뿐입니다. 자유롭게요. 그들은 지도자가 이제 누가 됐습니까? 왕이 아닙니다. 제사장과 레위인들입니다. 그들이 제사를 집례하고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그들에게 평소 생활에 대해서 가르칩니다. 그런데 누굴 기다립니까? 예언서에서 나왔던 다윗의 계보를 통해서 온 메시아. 장차 이 나라가 다시 제국에 의해서 짓밟히고 완전히 망가졌지만 이것이 다시 회복돼서 독립되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을 다 차지할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언제요? 현재 페르시아예요. 비록 그러고 있지만 메시아를 기다립니다. 하지만 문제는 스룹바벨이 나타나면서 다윗의 후손이었기 때문에 뭔가 기대했는데 그는 그 이후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그들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이방인들, 사마리아인들과 혼혈되어 있고 점점 종교 생활은 습관성이 됐습니다. 그러니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왔습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리고 말라기에서 마지막에 내가 엘리야를 보겠다. 엘리야의 사명이 뭡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뭐라 하십니까? 너네가 그걸 몰라서 내가 만일 너네를 죽일 수도 있겠다. 얘기하시면서 끝내십니다. 보통 중강기는 침묵기라고 하십니다. 400년의 침묵기라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의 성경책을 주신 게 없습니다. 그리고 선지자들도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400년 동안 기다렸는데 요 세례 요한이 나타남이 뭡니까? 그들에겐 너무나 놀란 겁니다. 이제 메시아가 올 때다 라고 하는 분위기가 그때 나타나고 저희가 보는 마태복음입니다. 그러니까 말라기와 마태복음은 400년이라는 시간이 있습니다. 시간적으로 많이 있습니다.
변하는 모습이 많습니다. 그들의 생활의 모습이 바뀌었습니다. 종교적인 모습이 바뀌었습니다. 정치적인 모습이 바뀌었습니다. 근데 저희는 뭡니까? 한 장을 넘기니까 마태복음 보면서 왜 이 사람이 나타나는지 모릅니다. 그냥 그런가 보다. 왜 갑자기 대제사장과 레위인들이 나서가지고 모든 걸 진두지휘하면서 예수님과 늘 대립합니다. 왜 그랬을까? 그들이 왜 그런 원인까지 갔을까? 중간사는 말 그대로 신약 성경에 있는, 신약에 있는 모든 대부분의 배경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사에서는 제국으로 보자면 페르시아, 헬라, 그다음에 로마입니다. 하스몬 왕조라고 해서 중간에 독립하는 기간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때도 헬라에 어느 정도 영향이 돼 있고 헬라 시대로 묶였다라고 볼 수도 있지만 약간은 독립적입니다. 다니엘 예언해 보시면은 하스몬 왕조에 대한 부분은 좀 없습니다. 바로 페르시아, 헬라, 로마로 되어 있지 하스몬 왕조에 대해서는 좀 약간 다릅니다. 그런 상황을 이제 중간사에 보시겠습니다. 자, 페르시아입니다. 페르시아가 되면서 이제 돌아왔습니다. 돌아온 그들이 누가 지도자라고 했습니까? 제사장과 레위입니다. 종교가 이제 중심이 됐습니다. 종교 중심 공동체입니다. 왜요? 나라가 없기 때문에 그들이 유대교라고 하는, 유대인이라고 하는, 유다인, 유다교, 그 당시로 말하자면요. 그것이 중심이 되어서 그들의 신앙을 지키면서 나라를 회복하길 바랍니다. 누가 와야지? 메시아가 와서 이제 나라를 회복하기를 그들은 기다린 겁니다. 기억하십시오. 그들은 이제부터는 종교적인 문제만 없으면은 전혀 문제 없습니다. 누가 왕이 되었던 종교적으로 자유만, 제사를 드릴 수 있고 회당에서 말씀 볼 수 있고 늘 우리가 말씀 묵상하면서 종교적인 행위를 할 수 있게 해주는 어떤 제국이 되었던 자신들의 종교만 지킬 수 있으면 누가 돼도 됐습니다. 페르시아 마찬가지입니다. 고레스 이후로 그들은 여전히 그랬습니다. 하지만 페르시아도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뭡니까? 헬라입니다. 너무나 유명하죠. 알렉산더 대왕이라고 하는 그 사람을 시작으로 형성됐던 헬라 제국, 마게도냐라고 하는 조그만 곳에서 아버지 필리포스 4세가 필립 그 왕이 그리스 지역을 점령하고 비록 독살당하지만 아들이었던 알렉산더가 그 뒤를 이어서 그리스 지역을 다 점령하고 헬라 제국을 만듭니다. 왜요? 앞선 시간에 들으셨죠? 아수르나 바벨론이 전쟁을 계속, 특별히 이제 바벨론 때 보면은 다리우스나 그 전에 고레스나 그 당시에 그리스를 막 침공했던 일들, 우리가 말하는 마라톤 전쟁이라든지, 그다음에 또 뭐가 있죠? 아주 유명한 그리스와 관련된 전쟁들 있지 않습니까? 헬라와의 전쟁들. 그런 전쟁을 겪다 보니까 뭡니까? 전쟁으로 자신의 지역들이 피폐해졌으니 알렉산더의 주장은 뭡니까? 복수입니다. 저것들이 우리에게 와서 전쟁으로 우리 땅이 밟혔으니 우리도 저들의 땅에 가서 짓밟아야 된다고 하면서 자신들의 그리스 군대를 이끌고 갔습니다. 그리고 저 제국을 다 점령할 때까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말 그대로 알렉산더는 자신의 고향을 떠나서 이 많은 제국을 점령하고 바벨론에서 죽게 됩니다. 젊은 나이에. 하지만 알렉산더에게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 당시에 사마리아 성전이 세워집니다. 그 전까지는 예루살렘의 성전이 세워졌는데 사마리아인들이 이때 자신들의 성전을 만듭니다. 알렉산더 때요. 그리고 알렉산더는 헬레니즘이라는 걸 주창합니다. 동쪽과 서쪽에 있는 문화를 합쳐서 융합해서, 민족도 융합해서 하나의 민족으로. 그게 어떻습니까? 말도 이제는 헬라어로 공용어가 됩니다. 그리고 이때 등장하는 한 무리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헬라파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유대 지역에서 주도권이 되는 사람들은 제사장과 레위인입니다. 하지만 같은 제사장과 레위인에서도 주도권을 못 잡는 세력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여당과 야당이죠. 그러니까 야당 쪽에서 뭡니까? 힘을 이스라엘 자체에서는 얻을 수 없다면 누구의 힘을 빌려야 됩니까? 외부의 힘을 빌려야 됩니다. 그게 어떻습니까? 헬레니즘이 들어오고 헬라화 되는 상황에서 그들이 알렉산더, 헬라 제국의 힘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은 스스로가 헬라화를 하는 겁니다. 이름도 바꾸기도 하고 옷도 바꾸기도 하고 뭡니까? 짬뽕이 됩니다.
유대 지역에서 이스라엘 사람으로 살아가면서 동시에 헬라 제국에서 헬라 사람처럼 살아갑니다. 그런 두 가지 정통파 계열과 헬라파 계열이 이제 양립하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 알렉산더가 죽게 됩니다. 너무 젊은 나이에 후계자도 없이 죽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국이 분열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넓은 땅을 누가 다스릴 것이냐. 후계자로 있으면 좋은데 후계자는 부인의 아직 뱃속에 태어나지도 않은 상황이었고 그나마 좀 할 수 있는 사람은 이복형인데 좀 장애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같이 전쟁에 참석했던 장군들이 어떻습니까? 자신들의 기반을 차지할 수 있는 방법이 됩니다. 그러면서 전쟁이 일어납니다. 보통 이걸 디아도코이 전쟁이라고 하는데 총 5차례 전쟁이 벌어집니다. 이 5차례 가운데 특별히 늘 애국과 시리아의 전쟁이 벌어지면은 손해보는 지역이 어디입니까? 이스라엘 지역입니다. 접경 지역입니다. 애국의 입장에서는 시리아 지역에서 오는 군대를 막는 방법은 바로 예루살렘 지역, 그 레반트 지역을 다 점령하고 있으면은 본국이 안전할 수 있습니다. 동시에 시리아 지역은 애국을 점령하려면은 이스라엘 지역을 점령해야 됩니다. 아수르나 바벨론도 역시 끊임없이 유대 지역, 이스라엘 지역을 점령하려고 했던 이유가 뭡니까? 애굽으로 가기 위한 발판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이를 두고 보시면 1차 전쟁 때 여기 남부 시리아, 3차 전쟁 때 남부 시리아, 4차 때 남부 시리아. 전쟁으로 오랜 시간 고통받습니다. 그래도 그들이 그 고통 속에서 견딜 수 있는 게 뭡니까? 종교의 자유를 가지고 제사 드리고 말씀 읽고 자신들의 종교 행위를 열심히 할 수 있었습니다. 보장받고 있었습니다. 알렉산더가 그것을 특권으로 줬습니다. 마찬가지로 헬라 제국 가운데에서 알렉산더의 후예들이기 때문에 똑같이 유대인들에게 특권을 줍니다. 유대인들은 어느 지역에서든 자신의 종교를 마음껏 회당도 만들 수 있고 거기서 말씀을 읽을 수 있습니다. 만약에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면 안식일 지켜야 됩니다. 아무리 정치적인 군사적인 이유 때문에 그들을 와야 된다 할지라도 종교적인 이유로 그들을 특권을 줬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프톨레마이오스, 셀레코스, 리시마코스, 카산드로스로 거의 5차 전쟁이 막바지에 끝납니다. 그래서 네 세족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에 보시면은 보통 넷불 하면서 보통 네 제국으로 기억하십니다. 하지만 여기서 한 번 더 바뀝니다. 나중에 카산드로스와 리시마코스 이 두 곳이 하나로 합쳐집니다. 합쳐지나보다는 여기가 문제가 생겨서 하나로 되면서 제국이 이제는 세계사에 보시면은 여기는 마케도니아 제국, 그다음에 여기는 시리오 제국, 그다음에 여기는 애굽 제국 이런 식으로 세 제국으로 형성됩니다. 이건 아마 나중에 세계사를 한번 공부해 보시면은 좀 더 많은 내용이 있습니다. 이 가운데 전쟁이 끝나면서 자 이스라엘 지역 누가 차지해야 되겠습니까? 누가 싸우겠죠? 셀로코스와 프톨레마이오스가 싸웁니다. 왜요? 서로가 하나의 제국이 아닙니다. 제국은 하나지만 속에 뭡니까? 어떻게든 잡아먹고 싶습니다. 이걸 다 차지하고 싶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시리아에서는 애굽을 점령하려면은 여기를 점령해야 됩니다. 애굽에서는 시리아로 가려면은 여기를 점령해야 됩니다. 근데 마지막 전쟁이 끝나면서 프톨레마이오스에게 이스라엘 지역이 점령당합니다. 그럼 이제는 뭐가 되겠습니까? 각 장군들이 알렉산더의 뒤를 이어서 그 제국을 차지하고 싶어서 전쟁을 5차례 벌였다면 이제는 뭡니까? 좀 안전된 상황, 새 제국이 된 상황에서 이제는 두 제국이 서로를 잡아먹기 위해서는 가운데 있는 뭐가 필요합니까? 바로 이스라엘 지역이 필요한 겁니다. 거길 두고 또 전쟁을 벌입니다. 보시면 총 5차 전쟁, 6차 전쟁인데요. 5차 전쟁까지만 보시면 됩니다. 왜냐면은 1차부터 5차까지는 애굽이 이스라엘 지역을 다 점령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6차 전쟁은 좀 약간 성격이 좀 다릅니다. 어쨌든 5차 전쟁까지 1차부터 5차까지는 애굽 지역에 이스라엘이 있었고 5차 전쟁 이후로는 시리아 지역으로 넘어갑니다. 근데 넘어갈 때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를 특별히 문제 삼지 않은 것 뭡니까? 종교적으로 문제만 없으면 됩니다.
프톨레마이오스 종교적인 모든 특권 그대로 유지해 줍니다. 셀러쿠스 5차 전쟁 때 어떻게 하든 점령하고 싶으니까 뭡니까? 당시에 프톨레마이오스에서 좀 유대인을 탄압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 종교적인 문제로요. 그러니 어떻습니까? 유대인의 입장에서는 종교적인 탄압이 받으면은 이거는 못 찾습니다. 프톨레마이오스의 뭔가 사이가 안 좋아진 상황에서 셀루쿠스 쪽에서 다가가서 뭐라 합니까? 종교적으로 내가 자유를 다, 특권을 다 해주겠다. 우리의 편이 되주라. 그 조건이 되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셀루쿠스를 도와주게 됩니다. 나중에 뭐 로마가 이제 개입하게 되면서 이스라엘 지역이 셀루쿠스로 넘어가게 됩니다. 근데 요 전쟁 당시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70인역 성경이 번역됩니다. 알렉산드리아에 도서관이 있었는데 그 당시에 애굽의 왕이었던 프톨레마이오스 1세도 그렇고 2세도 그렇고 책들을 이렇게 수집해가지고 최고의 뭡니까? 헬레니즘, 문화입니다. 문화를 꽃피워야 되기 때문에 전 세계에 있는 모든 도서를 다 모아가지고 문화의 중심지를 만들고 싶어 했습니다. 근데 보니까 자신의 나라에 유대인들이 있는데 회당도 있는데 그들이 어떻습니까? 갖고 있는 성경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어떻습니까? 번역하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스스로가 번역할 만한 능력이 없겠죠? 왜냐하면 그 많은 작업할 만한 어마어마한 돈이 듭니다. 근데 그걸 누가 돈을 대는 겁니까? 한 제국에서 본인들이 원해서 돈을 들여가지고 그 책을 헬라말로 번역하게 됩니다. 그렇게 5차 전쟁 이후에 이제 셀러쿠스로 넘어갑니다. 근데 셀러쿠스 아까 5차 전쟁 때 로마가 개입했다고 했습니다. 그 당시에 로마가 점점 떠오르고 있는 상황이었고 결국 나중에는 로마에서 다 점령이 됩니다. 그런데 로마가 오고 있으면 누가 위협이 됩니까? 떠오르는 샛별이니 프톨레마이오스도 그렇고 셀루쿠스도 위협입니다. 게다가 이거 한번 보시죠. 요거를 보면서 잠깐 설명하겠습니다. 자, 여기가 마게도니아 제국이라고 했습니다. 로마가 여기를 점령합니다. 자, 그러면 시리아 입장에서는 뭡니까? 로마가 여기 와 있습니다. 애굽도 있습니다. 근데 뭡니까? 언제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나마 이 둘 사이는 좀 소강 상태가 됐습니다. 그런데 로마는 지금 쳐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힘을 키우고 있습니다. 그러니 셀루쿠스에서 전쟁을 가야 되겠죠. 막아야 되겠죠. 막으러 갔습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졌습니다. 로마는 전쟁 결과에 대해서 좀 다른 게 있었는데 배상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전쟁으로 인해서 썼던 돈들, 피해들을 다 계산해가지고 돈을 내놓으라는 겁니다. 왜냐면 자기네 나라가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그 넓은 지역을 다 점령할 수 없기 때문에 세금을 받아들이는 것. 그러니까 로마가 나중에 설명드리겠지만 도로가 발달할 수밖에 없는 게 만약에 자신의 제국에 문제가 있을 때만 빠른 속도로 군대를 보내야 됩니다. 그리고 각 지역을 다 점령해서 자기네 거로 장악하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그 지역을 다스리는 사람을 세우고 그들을 통해서 세금을 받아들이고 제국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입니다. 셀루쿠스가 졌으니 로마에게 뭘 줍니까? 전쟁 배상금을 줘야 됩니다. 근데 그게 한 15,000달란트 정도라고 합니다. 좀 환산해 보면 한 22조? 네, 그 정도. 보통 이제 너무 많다 이거는 그래서 좀 줄이는 분들도 있지만 어쨌든 셀러쿠스라고 하는 그 시리아 지역에서 내기에는 너무나 버거운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결국 왕 2명이 그거 갚으려고 약탈하고 돈 긁어내다가 암살당했습니다. 그 다음에 왕이 된 사람이 바로 안티오코스 4세 에피파네스입니다. 왕이 됐습니다. 이 사람은 누구냐면 로마의 전쟁에 지는 바람에 볼모로 잡혀갔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죽자 형이 왕이 됐는데 왕이 바뀌었습니다. 그럼 볼모도 바꿔야 됩니다. 그러니까 형의 아들이 볼모로 잡혀가고 안티오쿠스 4세가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왕이 됐습니다. 이 사람은 뭡니까? 로마에 대해서 두려움이 있습니다. 볼모도 잡혀갔다 왔었고 지금 돈도 갚아야 되고 이런 상황이 있었는데 자, 유대인들 중에 두 파가 있었다고 했습니다. 정통파는 상관없습니다. 헬라파는 뭡니까? 힘이 없습니다.
제국에 잘 보여야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기반을 넓힐 수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다가가서 왕에게 제시합니다. 야손이란 사람입니다. 내가 돈을 줄 테니 나를 대제사장으로 삼아달라고 합니다. 보십시오. 여기서 시몬 2세, 오니아스 3세, 야손까지는 같은 집안 사람입니다. 대제사장은 한 가문으로 시작됩니다. 아론을 갖다가 어디 가죠? 비느하스 갔다가 그다음 나중에 사독으로 갔다가 그 집안으로 갑니다. 다른 집안은 될 수가 없습니다. 아론, 비느하스, 사독으로 해서 이어지는 대제사장 집안만이 정통입니다. 근데 야손이 형인 오니아스 3세를 천일곱 본인이 대제사장에 오릅니다. 이 사람이 바로 헬라파였습니다. 자, 헬라파 야손이 돈을 가지고 대제사장직을 샀습니다. 그럼 이제 뭐 하겠습니까? 갈아엎으겠죠. 성전 안에서 제사 드리는 제사장들 여러 가지 맡은 사람들 누구로 바꾸겠습니까? 장악해야 되니까. 전부 다 자신의 헬라파로 다 바꿔버립니다. 야손은 그나마 다행이었습니다. 왜요? 그나마 정통파 집안이었으니까요. 근데 메넬로스라는 사람은 좀 기록이 약간씩 다르지만 비정통파라고 합니다. 일반 제사장 가문일 뿐입니다. 그 사람 역시 어떻습니까? 앞에서 이미 돈 주고 샀는데 나는 못할까? 사버립니다. 엄청난 반발이 있습니다. 왜요? 정통파가 아니니까요. 본인도 정통파가 아닙니다. 정통파 아닌 사람이 정통파 되는 방법은 뭡니까? 정통파를 다 죽이면 됩니다. 그래서 오니아스 3세를 죽입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지역이 어떻습니까? 피바람이 붑니다. 점점 이스라엘은 어떻습니까? 헬라화되기 시작합니다. 그 안에 헬라 문명이 들어오기 시작하고 온갖 악행이 벌어집니다. 그런 가운데 안티오코스 4세가 6차 전쟁, 아까 맨 마지막에 있지 않습니까? 그 전쟁을 벌이고 돌아가다가 돈이 없어가지고 성전을 약탈합니다. 약탈하는데 메넬라우스가 문을 열어주고서 성전에 있는 금 같은 걸 줍니다. 그나마 이것까지는 다행이었는데 안티오코스 4세가 다시 한번 갔다가 로마에 의해서 쫓겨납니다. 기록에 의하면 뭔가 수치스러운 방법을 이용해서 그가 쫓아냈다고 합니다. 그러니 기분이 워낙 상했는데 이스라엘 지역에 소문이 뭐가 나냐면은 안티오코스 4세가 암살돼 전쟁 속에 죽었다라는 소문이 들리면서 아까 보여줬던 야손이라는 사람이 쫓겨났다가 다시 와가지고 군대를 이끌고 메넬라우스를 쫓아내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에 왕이 돌아왔습니다. 살아서. 왕의 입장에서 뭡니까? 가뜩이나 전쟁 갔다가 수치스럽게 왔는데 내가 세운 대제사장을 쫓아내려고 하는 일이 벌어지니까 더 이상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그동안에 있는 모든 특권을 다 폐지시켜버립니다. 그러면서 벌어진 운동이 하시딤 운동입니다. 이때 당시에 하시딤 운동이 벌어진 게 아니라 이미 그 전부터 경건 운동입니다. 어쩌보면은 포로 귀한 이후부터 포로지부터 어쩌면 자신들의 경건을 유지하기 위한 하나님 말씀대로 회당에서 말씀을 듣고 자신의 몸을 경건하게 하기 위한 아마 그것이 지속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일종의 저항 운동화됩니다. 그러면서 하시딤들이 여러 가지 일을 하게 되는데 왜냐하면 자신들의 정통을 지킬 수 없고 율법도 읽지 못하고 왜냐하면 율법 다 태워버리기 시작하니까요. 제사 드리려고 하는 그 성전에는 다른 신상을 세워놓고 제사 드려야 되는 모든 기구 다 치워버리고 돼지 피를 뿌려버리고 하는 수치스러운 일이 벌어집니다. 그 가운데 뭡니까? 율법을 지켜야 되는데 어떻게 지킬까? 율법보다 더 확장된 율법을 만듭니다. 원래는 1만 지키면 되는데 1을 지키기 위해서 2, 3, 4를 만든 겁니다. 최소한 2, 3, 4는 틀려도 1번은 지킬 수 있다면은 하나님 앞에서 뭡니까? 율법은 지킬 수 있다. 시도는 좋았습니다. 어떻게 하든 우리가 율법 하나라도 지키면서 이 고난을 이겨내보자. 다니엘서에서 그 고난, 그 악독한 것이 바로 이 시대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그들이 견딥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든 왕이 그렇게 자신들을 죽여가면서 못 지키게 하는 것을 자기들은 목숨을 바쳐서 지키자라고 하고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마카비 혁명이라는 게 일어납니다. 그저 왕에 의해서 군대에 의해서 유대인 사람들이 막 죽어가니까 그 가운데 이건 아니다. 우리 무력으로 투쟁을 해야 된다고 하면서 마카비 혁명이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혁명에 성공하면서 성전을 탈환하게 됩니다. 그 가운데
안티오코스 4세가 죽게 됩니다. 그러니 시리아 지역에서는 공백기가 생기면서 더 이상 유대 지역에 군대를 파견하고 거기에 신경 쓸 여력이 없습니다. 게다가 왕이 찬탈, 왕위를 누가 될 것이냐 가지고 문제가 발생하다 보니까 더 이상 유대 지역에 관심이 두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알키무스라고 하는 사람이 세워지게 됩니다. 근데 알키무스가 오랜 시간 대제사장에 있지 못하고, 여기 보시면은 알키무스가 올라가지만 공백기가 생기게 됩니다. 갑자기 죽게 됩니다. 근데 뭡니까? 누구를 세워야 될지 모르는 겁니다. 왜냐하면 정통파는 대부분 죽었고 그나마 살아남은 사람들은 애굽으로 다 망명 갔습니다. 그 상황 가운데서 세울 사람이 없는 겁니다. 그러면서 계속 뭡니까? 마카비 쪽에서는 끊임없이 자신들의 유대의 지역을 탈환하기 위해서 뭔가 독립을 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전쟁을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결국 시리아에서 자신들의 힘으로서는 지금 너무나 자신들 내정 자체가 혼란스러우니까 이스라엘 지역을 독립시켜줍니다. 그게 바로 하스몬 왕조입니다. 자, 하스몬 왕조 누구의 노력으로 독립됐습니까? 어찌보면 마카비가 그렇게 열심히, 마카비 그 가문과 그를 따르는 사람들이 전쟁을 벌이면서 끊임없이 투쟁을 했기에 얻어낸 결과이기도 합니다. 또한 이스라엘 모든 제사장 레위인들, 그들이 어떻습니까? 자신들의 율법을 지키고 어떻게 하든 성결하기 위해서 하시딤 운동을 벌이면서 했던 결과였습니다. 그들의 그 결과가 독립이라는 결과로 나타났습니다. 페르시아, 바벨론에 의해서 모든 게 유대 지역이 다 점령당하고 지금 엄청나게 오랜 시간이 몇백 년이 지난 이후에 최초로 뭡니까? 독립이란 게 됐습니다. 비록 자그마한 땅덩어리지만 독립이 됐습니다. 이들은 뭐가 됩니까? 땅이 일정 부분 회복됐습니다. 그럼 이게 뭡니까? 회복됐다. 그럼 이 땅을 다 점령할 누구가 와야 됩니까? 메시아가 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때부터 다른 시대보다 이 하스몬 왕조를 시작으로 폭발적으로 메시아 사상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근데 문제는 공석입니다. 왕의 자리가 아직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이 없었는데 시리아에서는 어떻게 하든 무마시키려고 뭔가 그들의 혼란을 잠재우기 위해서 마카비의 지도자였던 시몬이랑 나중에 이제 그 아들들이 다 죽지만요. 그들을 대제사장과 왕으로 겸임으로 임명하게 됩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전쟁 가운데 그런 일이 있었는데 전쟁이 끝났습니다. 임시로 그들이 대제사장과 왕의 어떤 그 칭호를 받을 수 있었지만 이젠 좀 다릅니다. 왜요? 그동안 혼란스러웠던 대제사장 자리를 회복해야 됩니다. 근데 문제는 회복할 만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나마 정통파라고 하는 사람들이 망명 가가지고 거기서 애굽에서 성전 짓고 자신들끼리 제사 드리고 있습니다.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근데 유대 지역에서는 정통파라고 볼 만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고 어떻습니까? 다시 정통파를 세워야 됩니다. 그럼 비록 제국에서 왕과 대제사장을 마카비 하스몬 가문에 있는 사람을 세웠지만 그걸 받아들일까 말까를 가지고 그들이 모이게 됩니다. 왕은 누가 돼도 상관없습니다. 왜요? 메시아가 오시기 때문에 그대 입장에서는 하스몬 그 사람들이 왕이 돼도 자신들 그냥 왕의 자리에만 있을 뿐이지 별 의미가 없습니다. 하지만 대제사장은 당시에 지도자였던 대제사장과 레위인들, 이 사람들은 상당히 민감한 문제입니다. 그 상황 가운데 그들이 어떤 결론이 나냐면은 좋다. 그러면은 아론의 후예로 뭔가 우리가 인정할 만한 정통파 대제사장이 있기 전까지는 임시로 그들이 대제사장에 세우게 하겠다. 동시에 왕도 공석이다. 그 자리에 우선 임시로 그들이 마카비를 이끌고 전쟁을 이끌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메시아가 오기까지 왕의 자리를 물려주겠다라고 하면서 하스몬 왕조가 시작됩니다. 하스몬 왕조의 통치입니다. 보시면 마따디아가 처음에 이제 하스몬
마카비 혁명이라고 부를 수는 없습니다. 그때 혁명을 일으키고 여기 보시면 유다라고 하는 별명이 마카비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이 셋째였던 유다가 나서기 시작하면서 마카비, 별명이었던 마카비, 그래서 마카비 혁명이라고 부르기 시작합니다. 결국 이 5 아들들은 대부분 전쟁이나 아니면 반역으로 죽게 됩니다. 자, 시몬 때 이제 독립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가 암살당하자마자 시리아가 다시 점령하게 됩니다. 하지만 요한 히르카누스 때 다시 독립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시몬을 자신들의 독립의 원년으로 보기도 하고, 원년으로 보통 봅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보자면 완전히 독립이 쭉 이어진 것은 요한 히르카누스부터입니다. 자, 요한 히르카누스를 시작으로 이제 쭉 아들들에게 이어졌습니다. 근데 자, 나라가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죠?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이 사건을 과연 왕과 대제사장을 누가 세울 것인가 라고 하는 문제로 모였는데 이거를 다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들이 어떻습니까? 떨어져 나갑니다. 그리고 자, 받아들였습니다. 그 중에는 과거에 헬라화되었던 제사장과 레인들이 있었습니다. 반대로 정통파 하시dim 운동을 벌이면서 헬라와는 전혀 구별되어서 살아갔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아마 이 시대 때, 보통은 요한 히르카누스 때 아니면 시몬 때 두 시대 둘 중에 하나 때 바리새파와 사두개파가 생겨났다고 보통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에세네파는 아마 첫 번째 왕과 대제사장 그 모임에서 이걸 받아들일 수 없다. 뭡니까? 왕의 정치적인 것도 이미 타락했고 종교적인 것도 타락했다. 너희와는 결별해서 우리는 따로 살겠다. 그러니까 에세네파는 뭡니까? 거의 산속이나 좀 사람들 없는 데서 자신들만의 공동체를 이루며 자신들의 거룩을 이루며 살아갔던 그런 모임이 생겨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바리새파와 사두개파입니다. 자, 바리새파는 하시dim 운동을 시작해가지고 자신들의 거룩을 지키면서 율법을 가르쳤던 그들이었습니다. 바리새, 구별되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구별됐던 삶을 살았던 그들이 모여서 바리새파라고 하는 이름으로 불리게 됩니다. 또한 사두개파, 성전을 장악한 헬라파입니다. 근데 뭡니까? 그들은 정통성이 없습니다. 그러니 어떻습니까? 이름을 사독의 후예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사두개파라고 하면서 자신들은 정통성 있는 사람들이라고 주장하게 됩니다. 자, 에세네파는 그나마 자신들만의 공동체로 나갔습니다. 하지만 독립된 상황 가운데 바리새파와 사두개파는 뭡니까? 어쨌든 독립한 나라의 1등 공신입니다. 함께 같이 있었기 때문에. 근데 그들은 뭡니까? 서로가 경향이 다릅니다. 같이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럼 결국 벌어진 게 뭡니까? 갈등이 벌어집니다. 자, 유대가 독립했습니다. 시몬 때. 그러면 다시 하스몬 때 점령당했다가 사후에 완전 독립하게 됩니다. 자, 마따디아부터 요한 히르카누스까지는 가장 가까운 파는 바리새파입니다. 정통파니까요. 스스로가 헬라화 되지 않았고 헬라 문화를 받아들이지 않았던 그들이었습니다. 도리어 그들이 자신을 탄압했을 때 무력으로 투쟁했던 그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요한 히르카누스 때 바리새파와의 문제가 생깁니다. 정통성 문제를 거론하기도 하고 과연 요한 히르카누스가 이 집안의 사람이 맞냐라는 겁니다. 그 어머니가 잠깐 볼모로 잡혀 시리아지에 갔다가 온 일이 있었는데 그럼 뭐가 되겠습니까? 갔다가 다른 씨를 갖고 온 것 아니냐. 뭔가 이거는 잘못된 거 아니냐라고 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바리새파에서 뭔가 갈등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럼 요한 히르카누스 바리새파와 갈등이 벌어지면 어디로 가야 됩니까? 그 다음 지식 기반이 사두개파입니다. 그러면서 사두개파가 집권하게 됩니다. 자, 사두개파가 집권합니다. 모든 자신들의 힘을 키우기 위한 방법을 이용합니다. 특별히 히르카누스가 바리새파의 문제 때문에 바리새파의 그런 정통을 많이 탄압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아리스토블로 1세, 그다음에 알렉산더 얀네우스가 이제 왕으로 올립니다. 자, 하스몬 왕조는 왕과 대제사장을 임시로 겸임한 사람입니다. 임시로 겸임하지만 그들은 뭡니까? 분명히 메시아가 오고 메시아에 인정되는 대제사장이 세워질 시대가 있습니다. 그 시대를 대비해서 뭡니까? 약속의 땅을 다 점령하겠다는 생각으로 전쟁을 벌입니다. 그러면서 요한 히르카누스 때는 사마리아 이둠의 요단 동편 베라를 점령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리스토블로스 때는 갈릴리를 점령합니다.
근데 아리스토블로 1세 때 갈릴리를 점령하면서 했던 것이 뭐냐면 예루살렘 지역에 있던 사람들을 갈릴리로 이주시킵니다. 그래서 신약 시대 보시면은 예루살렘 지역과 갈릴리 지역 사람들은 별로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사마리아 사람 뭡니까? 같이 안 있으려고 합니다. 근데 갈릴리를 보십시오. 갈릴리는 북이스라엘 지역입니다. 사마리아나 갈릴리아나 거기서 거기입니다. 예루살렘 지역 만약에 남유다를 중심으로 생각한다면은 사마리아나 갈릴리는 상종하지 못할 종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바뀐 게 뭐냐면은 이주 정책 때문이었습니다. 이주를 갈릴리 지역을 갑니다. 근데 그들의 왕의 입장에서는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러니까 혼합된 그들이 살고 있는 사마리아 지역은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약속의 땅을 다 점령해야 됩니다. 그리고 약속의 땅은 약속된 민족만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 어떤 일로 벌이냐면은 요한 히르카누스 때는 이두메를 정복한 다음에 개종하러 갑니다. 할례를 받고 유대교로 개종해라 아니면 다 죽이겠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개종합니다. 대표적으로 유명한 사람이 헤롯입니다. 헤롯은 피로 보면은 민족적으로 보면 이두메 사람이지만 개종된 유대인입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뭡니까? 유대인이 맞습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사람들 갈등합니다. 헤롯은 난 유대인이다라고 얘기하는데 유대인들 뭡니까? 아니 넌 이두메인이야. 받아들였습니다. 가뜩이나 에돔 뭡니까? 이스라엘이 정복당하고 그렇게 파괴되었을 때 자신들을 약탈했던 그 오바댜에 보시면은 형제의 제국이지만 형제라고 볼 수 없는 그런 별로 그렇게 친하지 않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알렉산더 얀네우스입니다. 자, 알렉산더 얀네우스는 상당히 좀 잔인한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이 대제장으로 해야 될 일도 제대로 하지도 않았고 도리어 그것 때문에 시리아에 있는 데메트리아 3세에게 침공당하게 됩니다. 바리새파가 도저히 대제장에 세운 이 사람이 더 이상 제사도 제대로 안 드리고 어쩔 수 없게 이들을 몰아내려고 시리아에게 원군을 요청하는데 생각해 보시고 나라가 독립돼 가지고 지금 있는 상황에 다른 나라의 군대가 들어와 버립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독립이 파괴됩니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바리새파가 불렀다가 왕과 사두개파와 같이 힘을 합쳐서 이들을 쫓아냅니다. 여기까지는 좋았습니다. 근데 왕의 입장에서 뭡니까? 바리새파가 나를 도와줬지만 반대파지만 그들이 나를 도와줬지만 원인이 누구였습니까? 바리새파가 그들을 불렀습니다. 그래서 이때 바리새파의 지도자 한 800명 정도, 700, 800명 정도를 십자가에다 달아 죽이고 그들 자녀들을 앞에다 놓고 혀를 뽑고 뭐 그런 잔인한 일을 했답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이제는 사두개파와 바리새파가 더 이상 같이 있을 수 있는 수준이 아닙니다. 철천지 원수가 됩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사두개파가 어떻습니까? 힘을 계속 지금 왕 요한 히르카누스, 아리스토블로 1세, 알렉산더 얀네우스 때까지 힘을 키웠습니다. 성전을 중심으로 자신들의 힘을 장악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신약에 보시면은 사두개파, 대제장 이들이 보면은 대부분 예루살렘 지역,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지역에 갔을 때 만나는 사람은 대부분 누굽니까? 그들입니다. 사두개파, 그다음에 대제장, 제사장 그들. 근데 의외로 다른 지역, 특히 갈릴리 지역이나 예루살렘 외지역에 가면은 그들은 나옵니까? 나오지 않습니다. 왜요? 그들은 성전을 중심으로 하는 예루살렘인 지역에 있었기 때문에. 하지만 바리새파는 뭡니까? 회당입니다. 말씀 중심입니다. 말씀 중심으로 있는 지역, 그러니까 거의 전 지역에 다 걸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에서 왕이 3명이나 바뀌면서도 끊임없이 바리새파가 집권하다 보니 힘이 너무나 강력합니다. 그러니까 왕이 죽으면서 이래가지고는 잘못하면 위험하겠다는 생각이 들면서 자신의 아내를 왕으로 세우면서 바리새파에게 좀 권력을 이양하라고 하면서 주게 됩니다. 자, 아내가 입장에서는 그냥 떡 하니 주면은 그들이 받겠습니까? 원수. 어쨌든 왕도 원수입니다. 그러니까 그 기록에 보면은 살로메 알렉산드라가 자신의 남편이었던 그 왕의 시체를 다 갖다 놓고 너희를 그렇게 괴롭혔던 이 왕 시체를 너희가 마음대로 해라. 너희의 원수를 갚아라. 그런 식으로 얘기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뭔가 바리새파의 화해를 요청하면서 바리새파를 많이 등용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스몬 왕조 시대 가운데 이때가 가장 번영과 평화를 누렸다고 합니다. 또한 각 지역에 보통 초등교육이라고 해가지고 율법을 가르치는 교육기관도 많이 세웠다고 합니다. 그렇게
사두개파와 바리새파의 균형을 맞춰가면서 이스라엘 지역에 요한 히르카누스가 바리새파와의 대립으로 인해서 모든 폐지됐던 모든 바리새파의 여러 가지 제도들을 다시 부활시키면서 바리새파와 사두개파의 힘이 점점 또 바뀌기 시작합니다. 자, 살로메 알렉산드라 여자입니다. 여자는 어디에 오를 수 없습니까? 대제사장에 오를 수 없습니다. 그건 남자만 들어가니까요. 그러니 아들이었던 히르카누스를 대제사장에 세웠었습니다. 근데 자, 어머니가 죽었습니다. 그럼 왕으로 될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당연히 첫째겠죠. 게다가 이미 대제사장에 있었습니다. 그냥 왕으로 임명하면 됩니다. 근데 동생이었던 아리스토블로 2세가 권력력이 상당히 강한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자, 아들 두 사람이 있습니다. 자, 이제 왕이 죽었습니다. 정치적으로 힘을 겨루던 두 파가 있습니다. 히르카누스 어머니가 바리새파로 넘어가면서 바리새파의 지지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사두개파는 뭡니까? 누굴 지지해야 됩니까? 아리스토블로 2세를 지지해야 됩니다. 보시죠. 히르카누스 2세 바리새파가 지지합니다. 아리스토블로 2세 사두개파가 지지합니다. 그러면서 두 형제 그리고 두 파가 권력 다툼을 시작합니다. 모든 나라가 보면은 권력 다툼을 일어나면 뭐 습니까? 나라가 약해집니다. 그러면은 점령당할 수 있습니다. 자, 이 가운데 로마가 지금 이렇게 커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 가운데 어떤 일이 벌어지면은 형제 간에 지금 다툼이 있습니다. 지금 이제 여기는 이제 다 점령했을 때 사진이지만 이제 쭉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로마 입장에서는 이렇게 여기 남부 시리아, 레반트, 이스라엘 지역을 건너서 이제 애굽으로 가야 됩니다. 저희가 많이 알고 있는 클레오파트라.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이제 시리아 지역 거의 다 점령한 상황이고 아직 여기 애굽 지역은 아직 독립된 상황입니다. 자신의 나라를 어쨌든 있는 상황에 로마는 가고 있습니다. 가고 있는데 전쟁을 벌여야 되는데 어떻게 벌일까? 그냥 침공하면 되는데 라고 하는데 때마침 뭡니까? 로마가 점점 커고 있으니까 두 형제가 로마에 좀 도움을 받아가지고 이 나라를 자신의 나라로 만들어야 됐다는 생각을 하면서 로마에게 요청합니다. 과연 누가 왕의 정통권이 있고 왕이 돼야 되겠습니까? 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로마가 개입하게 됩니다. 근데 도리어 이 사건이 뭡니까? 이스라엘이 로마에 정복당하는 일이 됩니다. 자, 이스라엘 핫스문 왕국 때 독립됐습니다. 메시아가 와야 됩니다. 그걸 꿈꾸고 있었습니다. 그걸 위해서 왕들이 어쨌든 종교적인 성향이나 문화적인 성향이나 정치적인 성향 때문에 헬라와도 됐다가 유대와도 됐다가 왔다 갔다 했지만 그들이 뭡니까? 어쨌든 그들 마음에는 종교적인 게 많습니다. 메시아가 와야 되고 이 나라가 회복돼야 됩니다. 핫스문 왕조 어쨌든 임시지만 자신들의 역할이 있다고 합니다. 그 전까지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러니 땅을 다 정복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것을 한순간에 왕위 다툼 때문에 뺏겼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 꿈꾸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그 꿈이 한 번에 깨졌습니다. 그러니 신약 성경에 보면은 명절 때마다 분란하고 여러 가지 사건들,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예수님을 명절에 잡으려고 하다가 뭐라 합니까? 그들이 처음에는 명절을 하지 말자. 문제가 발생한다. 왜요? 어쨌든 그들은 기득권이었습니다. 그리고 로마에 점령된 상황에서 그들이 시끄러운 걸 원하진 않습니다. 그만큼 이스라엘 지역은 메시아 사상으로 인해 그들이 독립해야 되고 메시아가 와야 되는 그 꿈이 무너지니 얼마나 많은 반란이 일어나겠습니까? 유대 전쟁까지 나중에 70년 AD 70년에 유다 전쟁으로 이제 멸망당하기도 하는데 어떻게든 그들은 뭡니까? 로마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메시아라는 모습이 뭡니까? 이제는 말 그대로 왕입니다. 로마를 정복하고 이 모든 걸 다 물리치고 회복해야 된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면서도 뭡니까? 그 모습. 그때가 언젠지 제자들도 언제냐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제가 하나 빠뜨렸는데 이거 좀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알렉산더 때 사마리아 성전이 세워졌다고 했습니다. 그럼 그게 있어야 되겠죠? 근데 신약에 보시면 성전은 없습니다. 그럼 분명히 없어졌다는 겁니다. 언제 없어졌냐면은 요한 히르카누스 때 그걸 파괴시켜 버립니다. 사마리아인들이 성전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정통성을 주장합니다. 거기가 그리심산에 만듭니다. 그리심산이 어떻습니까? 여호수아가 와가지고 축복과 저주를 했던 산, 그 산에다가 만들어 버립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지역 성전이 진짜가 아니라 우리가 성전이 진짜라고 하면서 서로 끊임없이 대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마리아 여인이 예배 얘기할 때 그런 얘기 했습니까? 당신의 산과 우리 산 어디에 예배를 해야 됩니까? 자신들이 예배하는 처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유대인들이 예배하던 그 성전이 있었습니다. 서로가 그렇게 대립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요한 히르카누스 때 거기를 없앴습니다. 성전이 없어졌습니다. 근데 이제 사마리아인들은 뭡니까? 끊임없이 그래도 자신들이 예배 드려야 될 곳은 여기다라고 생각합니다. 유대인들은 여기다. 그러니까 사마리아인들이 단순히 인종적인 문제가 아니라 종교적인 문제까지도 벌어지면서 그들은 상종할 수 없는 겁니다. 왜요? 예루살렘 성전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니까요. 그 가운데 이제 로마에 정복당합니다. 자, 로마에 정복당하는데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혜성같이 쏙 튀어나온 사람이 한 명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안티파테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헤롯의 아버지입니다. 이 사람은 히르카누스, 그러니까 아까 바리새파를 지지했던 그쪽 왕이 이제 되려고 하는 그 사람과 친한, 왜냐면 그 당시에 이두메 지역, 그러니까 애굽 지역, 에돔 지역의 뭐 총리인 정도, 그러니까 뭐 이렇게 세워졌던 사람이라고, 그러니까 왕에 의해서 세워진 뭡니까? 지배층입니다. 당연히 왕의 어머니가 죽고 아들이었던 히르카누스가 어쨌든 왕이 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있었는데, 문제는 뭡니까? 동생이 전쟁을 벌이면은 자신의 기반이 어떻습니까? 또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니 그것을 어떻게든 유지하려고 왕을 끊임없이 도왔습니다. 근데 헤롯도 마찬가지고 아버지도 마찬가지고 정치적인 머리는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과연 내가 어떻게 살아남을까? 로마에 의해서 두 형제가 누가 왕이 있냐 없냐라고 하는 상황 가운데 로마에 점령당할 때 안티파테는 어떡합니까? 로마에 적극적인 지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카이사르라든지 여러 왕들, 왕이 아니죠. 그때는 장군들이죠. 그들을 도우면서 자신의 기반을 마련하고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그가 로마에 정복당했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죠. 로마는 다른 지역에 자신들이 다 점령한 게 아니라 자신들 대신 누구를 세워서 그 지역을 점령하면서 그가 세금을 갖다 바치면서 로마 제국으로서 유지를 시켜주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 위치에 안티파테르가 올라갑니다. 안티파테르가 이제 유대 지역을 행정장관입니다. 그 지역을 행정적으로 관리하는 총독이나 아니면 장관, 그 정도 위치가 됩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아들인 파사엘과 헤롯 두 사람을, 파사엘은 예루살렘과 그 인근 지역, 그리고 헤롯은 갈릴리 지역을 총독으로 세웁니다. 보시면 좀 다르죠? 예루살렘과 인근 지역입니다. 그리고 갈릴리밖에 없습니다. 더 많은 지역이 있는데요. 왜냐면은 로마가 이스라엘 지역을 차지하면서 이렇게 분할해 버립니다. 여기 보시면은 자, 사마리아, 유다, 이두메, 베레아, 데가볼리, 갈릴리, 페니키아, 가울라니티스 이렇게 각 지역을 나눕니다. 한 덩어리로 됐던 나라를 갈라버립니다. 특히 이제 여기 데가볼리, 가울라니티스, 페니키아 그다음에 이 지역은 원래 이방인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 지역으로 넘겨줍니다. 자, 이제 남은 것이 뭐냐면 갈릴리, 사마리아, 유다, 베레아, 이두메가 있습니다. 자, 이 지역을 나눠놨는데 유대인들을 여기에 유다, 베레아, 이두메, 갈릴리에 살게 합니다. 그러면서 사마리아인들은 자신들만의 또 공동체가 있었기 때문에 유대 행정적으로 여기를 따로 묶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갈릴리, 베레아, 유다, 이두메는 로마 통치 때는 자신들의 영역인데 사마리아는 행정적으로 자신의 영역이 아니게 됩니다. 근데 나중에 또 보면은 이 지역에 이렇게 하나, 갈릴리 지역, 그다음에 데가볼리 지역, 베레아 지역, 유다 지역, 이두메 지역 이렇게 나눠놨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로마에서 분산됐는데, 자, 헤롯이 여기에 왕이 안티파테르가 여기에 행정장관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아들들에게 각 지역을 맡겼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여기서 문제가 되죠. 바리새파와 사두개파.
그나마 히르카누스가 대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왕의 자리는 쫓겨났지만 대제사장이 있었습니다. 근데 왕으로서는 행사를 하지 못합니다. 근데 왕에 누가 오냐면 이두메 지역 사람이 올라갑니다. 그러니 바리새파 입장에서 뭡니까? 헤롯이 탐탁치 않습니다. 다른 이방인 같습니다. 그리고 이때 뭡니까? 헤롯을 지지하는 사람이 나타납니다. 누구겠습니까? 사두개파겠죠. 나중에 보면은 헤롯 당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나오는데 아마 헤롯 당은 사두개파가 아니지 않을까. 왜냐면은 헤롯이 점령한 당시에 유대인들 대부분이 그렇게 싫어하고 있는 상황에 헤롯을 지지한 사람들은 뭡니까? 그 당시의 권력자들, 지지 기반이 있던 사람들 그 뒤였겠지 않습니까? 자,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헤롯 통치가 일어나는데, 자, 헤롯이 이제 아버지가 이제 죽고 이제 헤롯이 나중에 뭐 여러 가지 사건을 겪으면서 헤롯이 이스라엘 지역의 왕으로서 오게 됩니다. 자, 왔습니다. 근데 헤롯은 뭡니까? 정통성 없습니다. 대제사장은 하스몬 왕조 쪽에서 갖고 있고요. 왕으로서 정통성 없습니다. 지지 기반이 유대 지역에서 그렇게 강하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권력적으로 보자면 왕과 대제사장이 거의 동등합니다. 로마에 의해서 점령당한 상황이기 때문에 두 사람의 권한이 거의 동등합니다. 자, 헤롯이 자신의 권력을 더 유지하고 강하게 하는 방법이 뭡니까? 자신의 권력을 위협할 수 있을 만한 좀 큰 세력을 낮춰야 됩니다. 그러면서 했던 게 뭐냐면은 종신제를 폐지합니다. 여기 보시면은 여기 녹색으로 쭉 되어 있는 게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은 아론의 예에서 보시면은 죽은 다음에 넘어갑니다. 나중에 이제 뭐 그게 매매되기도 했지만 매매돼도 어쨌든 그 사람 죽을 때까지는 그래도 쭉 갔습니다. 근데 헤롯은 뭡니까?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자신이 마음에 드는 사람으로 바꿉니다. 시켰다가 마음에 안 들면 잘라버리고 다른 사람 세웁니다. 자르고 다른 사람, 자르고 다른 사람. 그러니 나중에 예수님 때는 대제사장이라고 했더니 한 사람이 아니라 뭐 몇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만 있고 나머지 다 죽었어야 되는데 대제사장의 자리에 올라갔던 사람이 몇 명이 이렇게 있는, 그래서 대제사장들이라고 이렇게 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자, 헤롯 아시겠지만 잔인합니다. 유아를 그렇게 살해하고 정말 예수님 태어났을 때 그 학살하는 모습들, 오죽했으면 자신이 왕위를 보존하기 위해서 자신이 정말 사랑하던 부인도 죽이고 아들도 죽이고 뭐 아들도 후계자 세웠다가 마음에 안 들면은 뭔가 좀 반란이면 죽여버리고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헤롯이 그런 잔인한 모습도 있었지만 반대되는 모습이 뭐냐면은 그가 이두메 사람이지만 뭡니까? 나는 개종되었지만 어쨌든 유대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의 아버지는 안티파테르도 나도 유대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헬라 제국이 지나면서 로마 제국이 됐습니다. 근데 문제는 나라가 바뀌었습니다. 그럼 특권적으로 문제가 생기겠죠? 헬라 제국이 인정했던 특권을 지금도 유지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거의 없습니다. 근데 뭡니까? 안티파테르나 헤롯의 입장에서 뭡니까? 로마에는 어쨌든 뭐 돈도 갖다 주고 뭐도 하고 하니까 자신들의 행정장관도 생겨주고 왕도 세워줬습니다. 근데 유대인들한테 하려고 했더니 좀 할 수 있는 게 제한됐습니다. 왜냐하면 처음부터 미움받고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우선적으로 했던 게 뭡니까? 헤롯이 성전을 재건합니다. 성전을 이제 스룹바벨이 만들었던 그 성전을 뭐 증축해가지고 더 크게 만들었다. 그리고 알렉산더 안네스 때 담이, 그러니까 나중에 보시면 담에 대해서 얘기 나옵니다. 뭐 에베소서인가요? 뭐 중간에 성전에 뭐 담이 있다라고 하는데 헤롯이 뭐 제사장의 뜰, 뭐 여인의 뜰, 우리가 말하는 뭐 이방인의 뜰을 만들었다라기보다는 아마 그 전부터 있었던 것을 아마 만들지 않을까. 왜냐면 헤롯이 그걸 만들어버리면 뭡니까? 저 헤롯이 저거 누구 여자 못 오게 만들고 뭐 만들고 막 했네라고 하면서 반발을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하스몬 당시 때 뭔가 이 사두개파와 바리새파 여러 가지 문제가 겪으면서 그때쯤에 아마 어떤 뜰의 개념이 각각이 생기지 않았을까라고 보통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것을 이제 확장을 합니다. 자, 성전도 확장했습니다. 근데 확장하고 있는 그 시대쯤에 자, 다른 지역에서 뭡니까? 헬라 시대 때 자신의 지역에 와가지고 특권 누리는 유대인들, 그 지역 사람들 뭡니까? 눈에 가십니다. 그러니 그들 탄압합니다. 그 소식이 누구에게 들어갑니까? 안티파테르와 헤롯에게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재밌게도 헤롯과 안티파테르가 잔인한 방법으로 정말 그 유대인들이 환영받지 못하는
왕위를 이겼지만 그들은 유대인들의 특권을 유지할 수 있는, 생각해 보십시오. 점령지입니다. 점령지에서 반란이 일어나면은 그냥 유대 전쟁 70년 되기 전에 예루살렘 성전 다 무너뜨리고 예루살렘 성전 무너뜨리고 다 끝내면 됩니다. 근데도 보면은 예수님 때도 지나고 해서 70년대까지 놔둡니다. 거의 장장 한 100년 동안 반란이 일어났는데도 불구하고 로마에서 가만히 놔뒀습니다. 왜요? 안티파테르와 헤롯이 끊임없이 로마에게 지지받고 유대인들에게 지지받으려고, 독특하죠. 그거 굳이 받아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걸 받으려고 유대인들의 특권을 해달라고 합니다. 왕에게 천명을 받아서 명령을 받아가지고 자신들의 각 지역에 있는 유대인들의 종교적인 특권을, 그리고 자신들의 어떤 경제적인 특권을 유지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합니다. 나중에 사도행전 보시면 뭡니까? 각 지역에서 옵니다. 로마가 도로 때문에 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뭡니까? 특권이 있습니다. 자신들은 요즘 말하면 성지순례죠. 성지순례처럼 이렇게 가가지고 제사 드리고 거기서 명절 드릴 수 있지만은 할 수 있습니다. 왜요? 로마에 의해서 특권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들이 오게 됩니다. 자, 그렇게 헤롯이 통치하고 있는 가운데 헤롯이 죽게 됩니다. 자, 헤롯이 죽게 되면서 나중에 이야기는 이제 신약 성경 이제 초반에 마태복음 앞에 보시면 나오지 않습니까? 헤롯이 그때 나타나죠. 그때 이제 죽고 이제 여기 보시면 아켈라오, 빌립 1세, 안티파스 세 사람이 왕위를 있습니다. 보통 기록해 보니까 로마의 입장에서 아버지가 죽어서 그 아들이 왕위를 이었다라고 하는 것이 거의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헤롯이 얼마나 로마에게 인정받았는지. 그러니까 그 자식들이 여기 보시면 아그리파 2세 이때가 유대 전쟁으로 모든 것이 다 성전도 무너지고 예루살렘 성전도 무너집니다. 그러니까 이때부터 시작해서 헤롯 대왕의 가문들이 이스라엘 지역을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정치적으로는 헤롯에 의해서 점령당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 사두개파와 바리새파 뭡니까? 자신들의 지지 기반, 하스몬 왕조를 시작으로 자신의 지지 기반을 넓히고 있었습니다. 어딜 중심으로요? 사두개파는 성정 중심으로요. 그리고 바리새파는 회당 중심으로요. 그들에게 힘이 뭡니까? 사두개파는 성전에서 제사 드리는 게 힘입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박개탑. 보통 이제 그 뜰이 보통 이방의 뜰일 거다 얘기하는데, 이방의 뜰에 뭡니까? 여러 가지 장사치를 넣고 거기서 아주 비싼 값에 물건 팔면서 돈을 막 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고 하면서 뭡니까? 자신들은 주머니에 돈을 채우고 있습니다. 바리새파 뭡니까? 회당에서 열심히 말씀 가르칩니다. 근데 하시dim 때 생겼던 게 뭡니까? 부전율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끊임없이 바리새파에게 얘기하면서 너네 잘못됐다 얘기했던 그 부분이 대부분 뭡니까? 자신들이 만든 부전율법이었습니다. 자신들이 만들어내면 됩니다. 부전입니다. 글씨로 기록되지 않습니다. 말로 되기 때문에 바리새파가 얘기하면, 랍비가 얘기하면 그게 법이 됩니다. 그러니 그게 어떻습니까? 이제는 힘이 됩니다. 성전에서 자신들의 지지가 없지만 뭡니까? 회당을 중심으로 민중 가운데 힘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헤롯 시대에 열심당과 헤롯당이라는 게 생깁니다. 헤롯당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치적입니다. 헤롯을 지지하는 권력자들, 정치자들, 귀족들입니다. 근데 반대로 열심당은 뭡니까? 로마에 점령당했습니다. 독립된 나라가 없어졌습니다. 거기다 헤롯이라는 악독한 왕이 있습니다. 그들이 기다린 건 뭡니까? 서로가 행동은 다르고 모습은 다르지만 그들 마음속에 뭡니까? 메시아입니다. 사두개파는 열심히 제사 드리면서 뭡니까? 장차 메시아가 오면 내가 열심히 제사 드리고 있으니까 칭찬해야죠. 바리새파 보니까 내가 열심히 회당에서 말씀 전하면서 어떻게든 뒤에 가서 뭘 하든 사람들 앞에서는 어떻게든 경건하고 의를 행하고 그런 모습들. 열심히 나오면 뭡니까? 상황이 보니까 이대로 있다가는 메시아가 왠지 좀 더 늦게 올 것 같으니까 뭡니까? 유대인들 선택받은 우리가 피를 흘리며 막 죽어가기 시작하면은 점점 그 숫자가 죽어가면은
하나님이 너무나 급해가지고 안 되겠다. 이것들 다 없어지기 전에 빨리 메시아 보내야지. 그러고 있었습니다. 자, 잠시 보시겠습니다. 자, 이 분파가 이렇게 있습니다. 사두개파, 바리새파, 헤롯파, 에스네파, 열심당, 서기관. 자신들의 자리에서 열심은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박수도 같이 쳐야지 소리 납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손이 안 맞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난 이거다 라고 얘기하는데 뭡니까? 아니요, 난 이렇게 할 거예요. 사두개파는 제사 드리면서 제사는 드립니다. 하지만 뭡니까? 방법이 다릅니다. 거기서 자신의 욕심을 채웁니다. 바리새파 뭡니까? 열심을 다하는 것 같지만 속으로는 속이 시큼합니다. 그 중엔 잘하는 사람 있겠죠. 하지만 대부분 뭡니까? 예수님께 책만 받습니다. 헤롯도 뭡니까? 자신들의 특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언제든 오시겠지. 하지만 난 그때까지 잘 먹고 잘 살아야 돼. 에스네파 뭡니까? 정치도 잘못됐고 종교도 잘못됐고 우리끼리 모여서 언젠가 오실 거니까 같이 섞이면 안 돼. 우리끼리 모여가지고 우리끼리 살아야 돼. 우리끼리 청결해야 돼. 우리끼리 거룩해야 돼. 열심당 뭡니까? 뭔가 우리의 노력으로 메시아를 빨리 한번 오게 해보자. 빨리 뭔가 그래 마카비처럼 비누아스처럼 분노로 창을 갖고 가서 찔러 죽이고 피를 흘리면서 뭐 좀 해보자라는 겁니다. 서기관은 뭡니까? 직업입니다. 사두개파든 바리새파든 상관없습니다. 그냥 열심히 나는 필사하고 기록해가지고 뭐 돈 벌고 자기는 그게 일이니까요. 정신으로 뭡니까? 헤롯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잃어버립니다. 전혀 안 맞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제국을 통해서 성경도 만드셨습니다. 도로도 만드셨습니다. 언어도 그 전까지는 여러 개였는데 헬라 제국, 로마가 뭡니까? 헬라어를 공용어로 썼습니다. 로마가 자신들의 라틴어가 있었는데 불구하고 공용어로는 헬라어를 썼습니다. 헬라말로 된 성경이 있습니다. 유대 지역에 이스라엘 통해서 솔로몬 시대 때 정말 외국 이방인들이 찾아와서 하나님을 알고 돌아가서 하나님을 섬기길 바랬는데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뭡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깨달을 줄 아는 깨닫지 못하니까 그러면 내가 세상을 통해서 세상을 경영해서 세상을 이용해서 그렇게 해보겠다라고 했는데 그들은 뭡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지금 일하고 나가시는데 성전에서 말씀으로 피를 흘리며 돈만 바라며 자신만의 이상에 갇혀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뭐라 합니까? 잘못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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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못됐다. 너희는 말씀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른다. 포도원 비유가 있습니다. 주인이 갔다가 일꾼을 세웠는데 다른 사람을 보냈더니 때리고 죽이고 뭐 하니까 뭡니까? 마지막에 그래 아들이라도 모르면은 저것들이 존경하고 받아들이겠지. 포도원 주인이 지금 봤습니다. 자신이 보낸 사람들 맞아서 쫓겨났고요. 죽었습니다. 그러면 아들 보내면은 뭡니까? 그 사람들은 때릴 수도 있고요. 죽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아버지가 아들 보내면서 야, 너 가서 죽어. 이겁니까? 아니요. 지금 가가지고 깨달으라고요. 말라기 마지막에 뭐랍니까? 깨달으라고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 너네 지금 제사 잘못 드리고 있다. 이렇게 하면 너네 아니야. 너네 거룩하게 지는 건 이 방법 아니야. 그럼 어떻게 합니까? 바꿔야죠. 말씀으로 지금 너네 이렇게 하는 거는 의롭지 않아. 잘못됐어. 너네끼리 맞는 거 하나님의 말씀도 아니라고 하면 뭡니까? 회개하고 말씀대로 돌아와야죠. 돈만 바라고 자신의 권력만 유지하려고 하면은 그게 아니라 낮은 사람이 돼서 안식년, 희년 3년마다는 11조로 가난한 사람 먹이고 입히고 같이 살으라고요. SNF파 모르겠습니다. 성경에 나오질 않으니까요. 열심히 뭡니까? 그게 피 흘리고 같은 민족이어도 로마에 잘하고 헤롯에게 잘하는 그들 죽이는 그들에게 뭡니까? 대부분의 갈릴리 지역 사람들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그 지역에 가서 서로 사랑하라. 피 흘리고 싸우고 원수 맺지 말고 사랑 좀 하라는 겁니다. 근데 그들이 뭡니까? 자신들이 바란 메시아가 뭡니까? 로마에서 자신들을 독립시켜야 됩니다. 안 맞죠. 뭔가 기대합니다.
예수님을 기대하면서, 그러니까 그 기대감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자신들 칭찬해 줄 줄 알았는데, 성년에서 하는 거 잘한다. 아이고, 말씀도 그래, 참 잘하네. 어이구, 그래. 그래, 너네 돈 열심히 모아가지고, 그래, 이 나라 부강하게 하려구나. 잘했구나. 너네끼리 성결 유지해서 잘했구나. 열심히 어우, 그래, 투쟁해서 잘했구나. 아니래요. 그 상황 가운데 예수님이 오실 겁니다. 자신들의 의밖에 없습니다. 왕이 있습니다. 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소견입니다. 자신밖에 모릅니다. 그리고 자신들 뭡니까? 잘한다, 잘한다, 잘한다. 이제 이 이후에 예수님 생각이 있습니다. 그들이 옵니다. 그들의 그 손뼉이 안 맞으니 그들이 끊임없이 예수님과 맞지 않습니다. 그니 겟세마네 동산의 마지막 뭡니까? 저들 날 죽이려고 합니다. 아니, 저들이 지금 하나님이 나를 보낸 이유를 깨달아야 되는데 깨닫지 못하고 회개하지도 못하고 바꾸지도 않고 도리어 뭡니까? 그 사람들이 뭡니까? 내가 선지자를 보냈던 그 당시에 살았다면 나는 죽이지 않았을 텐데, 그들은 뭡니까? 나는 안 죽였을 텐데 라고 얘기하면서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어떻습니까? 메시아로 왔는 그분을 죽이게 합니다. 예수님의 생애, 우리 사복음서를 통해서 그 모습이 보여지시게 됩니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중간사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